예, 갈라디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는 이 거짓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라는 뜻 얘기했죠. 예, 젖처럼 시다. 젖은 소젖, 양젖 있잖아요. 우유 같은 거, 우유, 젖처럼 시다.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데 의롭고 거룩하고 가짜 복음, 즉 거짓 복음이 들어오지 않게끔 양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교회에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한 곳만 있는 게 아니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부분 속이는 자가 누구냐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할례도 받아라. 응? 명절도 지켜야 된다. 뭐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꾸 거짓 복음을 심어 놓으려고 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자가 누구냐면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 복음을 자꾸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이방인들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냐면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목사들이 복음 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라.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요. 복음은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가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건 안 전해요. 그냥 우리가 잘 믿읍시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요. 회개 잘합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신앙을 잘 지킵시다. 신앙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성도고 거기 좀 더 나간 사람들은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의인의 삶을 삽시다. 이재철 목사나 옥하는 목사 여러분 칼빈 교리자입니다. 칼빈이 복음이 없어요. 칼빈 이론에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릅니다. 자, 이 얘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저기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깔딱깔딱한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이만희가 죽으면 많은 교인들이 거기 신천지에서 떠날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거를 밖으로 이제 뭐 편지가 이 내용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비밀로 비사나 이런 숫자나 뭐 이런 거 환상 속에서 이게 받는 것들을 비밀로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사람이 나중에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이 보혜사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이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이만희 신천지에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유력한 자들이 아마 많이 빠져 있나 봐요.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뭐라 그러냐 불로장생인가 뭐 자기는 안 죽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만희가 죽으면 그거 따랐던 자는 뭡니까? 전부 다 빠져나오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거기에 그 4년 동안 그 성폭행을 당하면서 놀이개로 있었던 그 여자가 기자회견을 했대요. 내가 거기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자기가 이만희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이 아니라 그게 잘 섬긴다고 했겠죠.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놀이개로 살았다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장로교가 잘못됐다라는 걸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파에 빠져 있고
신천지에 빠져 있고 통일교에 빠져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에 빠져 있고 뭡니까? 에, 김삼환 목사가 어디야? 무슨 성문교회인가? 아니 무슨 교회 거기? 예.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에 빠져 있는 교인들은요 거기 나오기 전까지 몰라요. 그 목사가 잘못됐는지 자기들이 뭘 주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 목사가 옳다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설사 잘못을 알아도 다 뭐 그저 그렇겠지 하고 또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거기서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요. 만약에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 쪽으로 안 갔으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안 됐어요. 예. 열국의 아비 이전에 뭡니까? 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뭐냐? 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크게 높임을 받고 큰 아버지 정도 됐지 열국의 아버지는 안 됐을 거예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번 떠나봐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한 번은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만 압니다. 자기들이 뭐가 여러분 자기가 거기 있으면은 못 깨달아요. 근데 제3자로서 밖에 나와서 봐서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어떤 데를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 바국수 이런 놈들 있던 데서 한번 나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잘못됐었구나. 보입니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한번 나와 보세요. 보입니다. 막 방언하고 막 귀신 들려서 개지랄 하는 게 보여요. 그게 잘못.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순복음계통에 있던 사람들 가면은 방언기도부터 하려고 하고 자기도 알아듣지 못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저주하는 말을 막 하는데도 그 자기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저주하는 말을 막 하는데도 그게 옳다라고 믿고 다니고 있어요. 진짜 자기 기독교를 아예 한번 떠나봐야 돼요. 기독교를.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 참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바르게 믿고 있는가. 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이걸 자기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못 옵니다. 자기 입으로 나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복은 안 있기 때문에 예수님 50년 믿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 여기 얘기하죠?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좀 있어 아브라함 얘기 나올 텐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 즉 구원받은 의롭다고 하는 건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게 행위로서냐 믿음으로서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었을 때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에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어기지 말아라, 헌금해라, 11조 해라. 그다음 명절을 잘 지켜야 된다. 무교절, 맥주절, 또 뭡니까?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단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절이죠? 마지막에 있는 게. 머리가 진짜 오래됐나 봅니다. 초막절. 그런 절기들 너희도 지켜야 된다. 막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으로서, 여러분, 그거는 유대인들만 지키는 거죠. 이방인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헌금료 11조는, 여러분, 11조 분명히 얘기할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나눠줬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그래서 땅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들을 먹고 살게 하려면 백성들에게 11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를 하나님께 바친 거를 나눠줬던 거예요. 레위인들한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한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농토를 그 부모에게 부모님이 100억가 재산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땅이 엄청 많아요. 목사를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그 땅을 목사가 물려받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들은 뭡니까? 레위인들한테 땅을 안 나눠줬으니까 11조에서 그들도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한 건데 대한민국은 목사가 섬기는 자니까 레위인으로 봐요. 근데 땅이 있잖아요. 땅이. 우리나라 법으로는 보면 목사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가게를 하든지 공장을 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외의 전 세계의 교회들은요, 11조를 여러분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도, 11조로 생활을 했다. 우리 목사들도. 여러분, 목사가 돈이 필요하면 배가 고프면 자기가 노가다 나가서 벌어서 아내도 먹이고, 자식들도 먹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린 전적으로 헌신했다. 근데 땅은 부모님한테 받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느 교회 목사 앞으로 10억이 되는 100억이 되는 땅이 돌아오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나눠줬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너희가 레위인들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갖다 줘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11조는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전 세계적으로 11조를 내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감사헌금은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분명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차라리 이 헌금이 어디에 쓰이냐면 가난한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교회에. 즉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려고 헌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게. 즉 헌금의 용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걷는 거죠. 목사 사례금 하라고 하고 뭡니까? 예배당 건축 헌금하려고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의 부담을 덜어줘요. 한국에서는요, 목사도 부모에게 땅, 집 다 물려받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같은 놈은 뭡니까? 자기 딸 어떤 회사 설립해 놓으면 거기 저 기자가 알아봤더니 딸 이름이 다 있어요. 사내 이사라고. 여러분, 정광훈이 여러분 자기 따로 사업을 하잖아요. 걔한테 왜 헌금을 합니까? 11조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의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적인데 뭡니까? 거짓 목사들이 가르쳐준 예수님도 믿고 행위의 법을 의지하게끔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11조 해라. 회개기도 잘해라. 주일 예배 성수 잘해라.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자, 마음에 죄가 없어지면요, 예수님이 그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못 오고요. 죄가 없어진 곳에, 즉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뭘 믿느냐? 복음을 믿는데 복음은 뭡니까? 내 마음에 죄가 어떻게 깨끗이 없어졌냐를 확인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복음 믿는다 해도 성령님이 안 오셨다? 그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자,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오셨어요. 지금 기독교인에게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왜냐? 인터뷰를 해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 자들한테, 교인들한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대요. 그럼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거짓 기독교인이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단 마귀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없고
아직까지도 죄가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너는 죄를 지니까 죄인이다. 그래서 회개기도 하자고 막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인 척하면서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목사들 설교할 때요, 이 사람이 육체에 율법적으로 행위를 얘기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가짜 목사입니다. 거짓자들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설교를 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검사를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부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얘기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들어서는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왜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도 많이 받은 게 마음에 성령님을 쫓으려고 했던 건데, 율법의 행위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헛되지 않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자, 분명히 성령을 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 믿으면은, 믿음으로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 됐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은 뭡니까? 다시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되라. 거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난 목사들 설교 들으면서 이걸 진짜 많이 봤어요. 박보영 목사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 된 박보영 목사. 나 이 사람도 마음이 바른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 얘가 다시 율법을 얘기하는구나. 박보영 목사 거듭난 목사 아닙니다. 사단 마귀 종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설교 내용 딱 들으면 이 사람 거듭난 목사니 사기꾼이니 이거 나옵니다. 박보영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이지웅 목사 예수전도단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인가 다락방 모임 있죠? 거기에 구원받은 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목사부터. 왜냐, 거기 있는 자 봤더니 어린이 전도협회 김용희도 있더라고요. 김용희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서 막 유튜브에 설교하고 이러더라고요. 김용희 옛날부터 청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거의 한 40년 다 돼가죠. 거듭난 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내용도 또 다시 들어봤죠.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나? 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막 헷갈릴 겁니다. 설교 내용 들으면서 이게 율법의 행위는 뭐고 또 믿음은 또 뭐지? 그냥 난 믿는다고 할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그냥 나 믿어요 이렇게 하죠. 믿음은 기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대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님한테 기대는 걸 얘기해요. 그래야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내 마음의 죄를 싹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는 게 그때 의로움이 됩니다, 여러분.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없애신 거. 좀 있으면 나옵니다.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지. 왜 그러냐?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 등 뒤에 죄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믿었고요. 예수님 등 뒤에 내 죄를 가져갔다고 분명히 히스기야가 얘기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앞에서 시를 써서 낸 게.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 등 뒤에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없앴으면 죄가 없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난 예수님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어.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 죄를 다 못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실패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또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는 겁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고신 나온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가 있나? 주일날 버스도 타지 말고 택시도 타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그 버스 기사나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주의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버스 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율법을 또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나는 지금 확실히 믿는 게 고신 나온 목사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왜 다 그렇게 하냐고요? 맞습니다. 왜냐? 고신은 칼빈 교리거든요. 고신 다니는 학생이 손들고 교수한테 성경 말씀이 이런데 이건 뭡니까? 물어보니까 강의 시간에 교수하는 얘기가 여기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칼빈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고칩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고신. 그리고 새로운 율법.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냐. 버스기사 주일날 지키게 하려고 버스를 한다. 아프면은 여러분 주일날이라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요. 병원 가려면. 급하면 아픈 사람 있으면 택시도 타고 가야 돼요. 새로운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목사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에서도. 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엄청 많이 얘기해줘. 근데 실제로 그 교회 목사부터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죄를 싹 어떻게 없애졌는지 복음을 안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 찬양 드립시다. 막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막상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그 목사가 하는 얘기에 죄가 있죠. 그 죄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기도 하면 되죠. 즉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히 단번 만에 또 선지서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전부 다 죄를 없앴어요. 거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쉬시고 계시는데 또 회개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 뭡니까? 예수님 보고 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 밑에 있던 교인들이 전부 다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는 게 옳다 믿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교리적으로 원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가져갔고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교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뭡니까? 힘을 얻어요. 그럼 뭡니까? 사단 마귀에게 놀아나는 거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도 일을 하시니 사단 마귀도 일합니다. 누구에게? 각 교회에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마음에 들어가서 성경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했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들은 뭡니까?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뭡니까?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입니까? 사단 마귀의 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나와서 밖에 한번 보고 나서 진리의 말씀이 뭔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아비의 집을 한번 떠나서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 다 못 지켜요.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게 누굽니까? 대제사장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 몰려 이걸 지켜야지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 안에서도요. 똑같은 자가 99.99%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나의 인도자가 돼서 나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으면서 자기 설교한 내용이 맞다라고 우기는 기독교 목사들이 사단마귀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된 자가 목사들입니다. 일반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진짜 원수는 큰 직분을 맡고 있는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자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은 뭡니까?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못 지키는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 돈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서 죄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저주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네. 성령의 약속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죄가 없는 자에게. 죄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약속은 뭐냐?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구약에도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도 막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가 있을 때까지가 430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듯이 430년 후에 생겼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의롭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네가 의로워지면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줄게. 은혜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자, 은혜와 은사와 성령님은 선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님을 마음에 주셔서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즉 죄를 자꾸 지니까 율법을 딱 주셔서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뭡니까?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하지 말라. 하라. 못 지키니까 뭡니까? 내가 저 법을 어겼구나. 죄를 졌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해석이 잘 안 돼요. 난 처음에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줘서 좀 죄를 좀 깨닫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 이렇게 알았어요. 천사들 때문에 원인이 되어 말미암아 중보의 손. 중보는 뭡니까?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의 중보가 되셨느니라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요. 에스겔서 10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요. 세마포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바퀴 사이로 가서 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세마포 입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스겔서에는. 네 생물 중에 하나님 보좌의 바퀴에서 불을 꺼냅니다. 불꽃을. 그런 다음에 세마포 입은 자에게 주는데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줄 더 내려가면 10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나옵니다. 그게 중보의 손이라는 거예요. 즉,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율법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거든요.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불은 뭡니까? 심판을 얘기해요. 불로 성읍에 덮으라, 던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 불을 갖다 성읍을 덮으면 불을 불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천사들 밑에 사람의 손이 있더라 얘기를 하네. 날개 밑에. 그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 불을 받으면 다 심판받아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에게서 이 불을 갖다가 세마포 입은 자의 그 사이가 뭐냐면 율법이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보고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거룩이지만 할례와도 같은 겁니다. 율법이. 네가 죄를 깨닫고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가고 사단 마귀에게 나가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발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할례입니다. 율법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던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평평한 길을 걷게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낮은 골짜기는 메워져서 예수님이 걸어가기에 평탄한 땅을 만드는 게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이거든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해서 마음을 낮춰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으로 죄가 없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앞에 너희 마음을 인정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구나. 난 죄만 짓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한 번도 못 지키는 자구나. 인정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셔서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있는 겁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니까 중보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를 놔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마음의 죄를 없애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니까 진짜 구원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율법의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 때문에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마음의 죄를 싹 가져가니까 의인을 만들어 놓고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내라.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있었던 거는 계시된 믿음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싹 없애는 그때까지 율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지금도 2025년인데 율법을 의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고진 목사가 주일날에는 버스 타면 안 되고 택시도 타면 안 됩니다. 그 운전사가 주의를 못 지킬까 봐. 이게 새로운 또 율법이에요. 지가 만들어낸 율법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려고 택시 타고 버스 타야 되죠. 양이 웅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 즉 안식일이라도 건져내는 게 마땅치 않냐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르쳐요. 고려신학교 나왔던 목사가. 그들은 하나님 복음도 모르고요. 사단 마귀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교회를 인도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강원도 춘천에 보면 성강교회 싸움이 났습니다. 내 고등학교 때.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지하 교회에서 몇백 명이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나 그 설교를 들었어요.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주일날은 택시도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휴. 자, 이같이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몽학 선생이 왔어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 어린 아이가 있어요. 학교를 데리고 가려는데 옛날 같으면은 서당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삼돌아 그러면 예 마님 그러면 뭡니까? 우리 도련님 갔다가 저기 서당에 가서 잘 좀 데리고 가라. 그러면 예 마님. 그래서 어린아이 4살 5살 된 아이를 손을 잡고 데려서 서당까지 데려다 주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꿈 몽자에다가 정확하게 한문을 모르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까지 그 마음을 살펴서 마음이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게, 그래서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니라, 세례 요한까지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즉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니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세례 요한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에 뭡니까?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목사들이 법으로 해요. 11조 잘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잘 드려라. 주일 성수를 잘해라. 회개기도 열심히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겁니까?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마음에 딱 들으실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을 기대서 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자예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복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놓고 성경 지키고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면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몽학 선생이 뭐냐면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서당까지 데려던 그 삼돌이를 미워하거나 말 안 듣습니까? 도련님 같이 가시죠 하면서 손잡고 서당까지 데려오면 고맙잖아요, 율법이. 왜냐면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신령한 겁니다. 왜냐, 우리를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몽학 선생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율법을 잘 지켜서 아들이 된 거 아닙니다. 헌금 잘하고 회개기도 잘하고 줄성수 잘하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됐다고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증거, 즉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죄를 없애서 내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다, 깨끗해졌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뭡니까? 율법을 잘 더 지켜라. 헌금 잘해라. 회개기도 잘해라. 철야기도 해라. 금요예배 빠지지 말아라. 철야기도 빠지지 말아라. 새벽기도 잘 나와라. 이게 다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철야 예배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다 법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주교에서부터 종교 개혁했던 놈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외국에서 여러분 미국 같은데 철야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그런 목사들 없어요. 한국에서만 있어요. 다들 피곤하고 일하기도 지쳤는데 새벽기도 나와라. 우리도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강요하잖아요. 목사가 혼자 새벽에 나와서 혼자 있으면 미안하니까 할 수 없어서 집사는 장로들은 할 수 없이 나가잖아요. 남들 보기 좀 이상하니까.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줬어요. 그때 세상 죄가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게 복음의 첫 저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세례 요한이 손을 얹을 때 내가 얹은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 머리에 다 넘겼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복음 전파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없애려고 죽임을 당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같이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의. 성경에서 옷, 겉옷, 속옷 이건 의를 얘기해요. 의. 빤스도 의를 얘기합니다. 고의.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받았던 살과 피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진 게 의롭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복을 얘기합니다. 옷 입었다는 건 예복을 얘기해요. 그게 성령님을 받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을 못 받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하인으로 살던 사람이나 그 하인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즉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걸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의로 돌아갑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죄 지면 회개기도 해야 되고 이게 뭐가 있냐면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요. 근데 마음에 죄가 진짜 없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자기 부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성령님이 계신 자만 아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 죄가 있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자는 이걸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는 끝까지 죄가 있다고 우겨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요. 사단 마귀도 일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뭐라 그랬죠? 저처럼 희다. 양육을 하는데 진짜 죄가 없어서 희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게 다 기독교인 중에 있는 거지 세상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단 마귀의 짓을 하는 자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르게 양육을 받으려면 마음에 죄부터 없어져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이 성경 얘기 아무리 들으면 사단 마귀처럼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서 나중에 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기독교인 여러분들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